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4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밝다 또는 빛나다 라는 의미의 화자가 되겠습니다. 빛나다, 밝다 라는 의미의 화자가 되겠습니다. 빛나다 라는 의미의 화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빛나다 라는 의미의 화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하다 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화려하다 라고 하는 말은 글자 자체로만 보면 빛나고 아름답다는 말이지만 이 말 밑에 저변에는 사치스럽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감안을 하고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화되다 라고 하는 것은 발전된 차원으로 높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얘기하는데요. 결혼을 아름답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의금을 낼 때, 즉 결혼식에 가는 축의금을 낼 때 축, 화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혼인할 때 혼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해서 축, 화혼 이렇게 봉투에다 쓰고 자기 이름을 쓰면 되는 거죠. 영화롭다 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화려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 안쪽에는 역시 이 말이 그 단어만으로 보면은 영화롭고 화려하다 라는 말이지만 이 말의 저변에는 거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는 말은 통상 신이나 왕 또는 황제한테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자를 중화민국 한자를 배우고 있는 거죠. 번체 자를 배우고 있는데요. 타이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화라는 뜻은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예, 화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밝고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통형 안에 유리로 길게 잘라진 유리 조각이 들어 있어서 다양한 그 모양을 볼 수 있게 하는 어린이들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경 하면 세상의 이것저것을 살펴볼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산자는 흩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영혼이 흩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참 이런 비유를 하기가 좀 그런데 그 부비 트랩을 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큰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폭탄이라든지 이런 거와 함께 그 죽으면서 적을 제어하는 그러한 곳에 산화라는 말을 쓴다. 가슴 아픈 얘기죠. 번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주 화려하게 번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화가 그러면 그 도시에서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아침 일찍이 남들이 길기 전에 물을 길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아주 발달한 나라죠. 그 어떤 신앙보다도 샤머니즘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샤머니즘 중에는 집안신이라는 조왕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조왕신한테 가족의 태평을 기원하는 데 쓰는 물을 정화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화수를 좀 더 그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 이슬을 받아서 쓰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로는 개자가 되겠는데요. 닭을 뜻합니다. 닭을 뜻하는 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이라는 의미의 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에서 총 2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닭이라고 하는 의미의 개자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계란 하면 달기 낳은 알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영양학회 쪽에서는 계란이란 말을 안 쓰고 달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란이 표준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계란도 표준어고 달걀도 표준어입니다. 개육이라고 하면 닭의 고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고기로 먹을 수 있게 손질된 것을, 손질된 닭을 얘기하는 거죠. 산란계라고 하는 것은 닭 중에서 달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닭을 얘기합니다. 산란계는 이제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을 때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것을 폐계라고 얘기를 하죠. 산란계가 폐계된 경우에는 사실상은 사람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질기고 맛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삼계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전통적인 그 영양 보양식입니다. 주로 이제 사시사철 먹긴 하지만 특히 삼복이 7월 초에서 8월 초까지 한 달 사이에 그 초복, 중복, 말복이 들어있죠. 그 삼복의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닭 고기에다가
인삼 하고 뭐 대추를 비롯해서 이제 갖가지 약재를 추가해서 끓이는 탕으로 끓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초계탕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탕은 통상 통닭을 씁니다. 근데 초계탕의 닭은 뼈를 포함해서 이제 난도질해서 볶음탕용 닭으로 만들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양념을 그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덜 넣고 담백한 양념을 한 다음에 식초, 요 초계탕 할 때 이 앞에 초가 식초라는 의미입니다. 먹을 수 있는 초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식초를 곁들여서 먹는 탕을 얘기합니다. 군계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닭 무리 중에 학이 한 마리 들어가 있어서 학은 키도 크고 모양새도 닭보다 예쁘죠. 그래서 눈에 확 뜨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범인 중에 스타가 한 사람 껴있을 때 그 스타를 일컬어서 군계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륵이라고 하는 것은 닭갈비를 얘기합니다. 닭을 좀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닭갈비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돼지나 소갈비를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죠. 그러니까 닭갈비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고 내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또 먹자니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채택을 하잠도 아니고 폐기하잠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계라고 하는 것은 어린 닭을 얘기하죠. 통상 이 삼계탕은 영계로 끓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꼭 영계로 끓여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리지널 삼계탕들은 영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영계라고 하는 것은 통상 무게가 이제 다 잡았을 때, 다 잡고 나서 조리 음식용으로 쓸 때 한 600g 정도 되는 닭을 영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젊은 여성을 영계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성희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오골계라고 하는 것은 요 오자가 까마귀란 뜻이거든요. 이 골이 뼈죠. 뼈가 까마귀 같은 닭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털부터 시작해서 그 색, 그 피부 색깔, 그리고 그 고기, 개육, 그리고 뼈가 모두 회색이나 또는 보라색이 나는 특이한 닭입니다. 이 오골계는 역시 이 삼계탕 거리로 아주 그 보양식으로 선호되는 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룡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6, 회, 공군, 3군 본부가 밀집되어 있는 시에 있는 그 진영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한자로는 성스럽다, 성인이라는 의미의 성자가 되겠습니다. 성스럽다 또는 성인이라는 의미의 성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성스럽다 또는 성인이라는 의미의 성자가 되겠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지혜롭고 아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류의 성인 그러면 예수님, 공자님,
석가모니는 님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3대 성인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개톨릭, 즉 기독교 구교죠. 기독교 구교에서 기적,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기적을 일으킨 그 신앙이 좋은, 그리고 또 기독교 발전에 영향을 끼친 또는 순교하신 분들을 성인으로 추대를 하죠. 그 성인이라는 말도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인트 바포라고 하는 성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성경 전서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 신약 27권, 구약 39권에서 총 66권으로 된 기독교 경전을 얘기하고요. 성경 전서라는 말은 한국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당이라고 하면 개톨릭, 기독교 구교죠. 구교의 예배처를 얘기합니다. 신성하다라고 하면 신이 임재함으로써 성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구역이라는 뜻인데, 이 성역이라는 말 안에는 암묵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허락을 받지 않고 침범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지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이건 꼭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종교가 발상하거나 또는 그 종교를 위해서 순교한 분들을 기리기 위한 콜스를 얘기하는데요. 그 순교지 또는 그 종교의 발상지를 주로 성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위를 셋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드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할리 스피리트라고 하는 성령님, 이렇게 이제 3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성도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즉 예수의 생일, 역사적으로 예수의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일로 그 축제, 기념하는 날을 얘기하고요. 전 세계 공이 매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대한민국도 성탄절은 국경일에 준해서 휴일로 하고 있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구원받은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통상 이제 신도라는 말과 함께 쓸 때가 있죠. 그 신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의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확대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